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맑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DNA를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들, 그 일들은 참 짧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이제 한 2장 정도 왔나요? 그리고 났더니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그 짧은 전쟁들을 통해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크게 물리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약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복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좋은 시기가 되자 다시 출정을 합니다. 요즘에야 1년 365일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겨울에는 전쟁이 불가능한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할 때가 되자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전쟁할 시기가 되어서 다시 출전을 하는데 그런데 앞에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읽혀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압은 보냈지만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묘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대 때부터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 용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전쟁을 하러 나갔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는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쟁에는 반드시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앞장에서 암몬 자손이 크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나라에 있는 용병들도 사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켜보려고 사실은 처음에 자기들의 실수로 인해서 시작한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쟁에 이겨보려고 힘써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크게 패한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었거든요. 그렇게 이미 한번 꺾여버린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현장에 다윗이 없더라도 다윗의 뜻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곳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갖추어졌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군사력을 다윗이 직접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반란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다윗의 권력이 굉장히 공고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방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대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대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던 다윗이 밧세바를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먼저 저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고난 안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 방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사탄은 그 타이밍이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선줄로 생각할 때, 이제 다 해결되었구나. 이제 내 삶은 평안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울 때, 그때에도 근신하고 깨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울 때, 이제는 끝이 났구나. 라고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하나님 앞에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내 삶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근신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정말 감사한 일들이 나타나지만 나중에 기도하면 고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근신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근신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한가하게 낮잠을 자는 부하들은 전장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일이 등장을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다윗이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지요. 당시 예루살렘의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곳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좀 멀리 있었던지 좀 가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마음이 뺏긴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지나가는 새를 자기 머리로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 새가 자기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늘 이랬던 것도 아니라면 피곤했다면 낮잠을 좀 잘 수도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일부러 보려고 막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스토킹하려고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여인을 그냥 보았고, 그리고 그 후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본 것도 큰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밧세바가 유부녀만 아니었다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다윗이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는 일들이 쭉쭉쭉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시작을 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크게 선을 넘어가지 않는 곳에서 멈추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 치미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가 나의 이 행동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이 감정으로만 그치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이 선을 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벨에게 그 마음을 꽉 품고 내가 저 녀석을 죽이고야 말리라 라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며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자기의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멈추어야 할 때를 맞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감정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새들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멈추어야 할 때를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기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라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선을 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생각이 다가오고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은 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을 넘었다면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선을 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곳까지는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선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거기까지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다윗은 전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집으로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맙니다.
다윗은 선을 넘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선을 넘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면 된다. 선을 넘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을 넘었던 요나. 그렇게 선을 넘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맞게 해주셨고 그것이 너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셨지요. 그때 요나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돌이키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그 마음속에 고집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넘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돌아서면 빨리 돌아설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돌아서는 길로 한 걸음 걸어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아서기는커녕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범죄가 이제는 드러날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만의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왕궁에 있는 사람의 일부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서 데려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됐었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 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범죄를 은폐하는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밧세바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처럼 믿도록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꾀를 냈는지 얼마나 놀라운지. 하지만 다윗의 이런 꾀는 우리아의 충직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곳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가 더해지는 순간이지요. 초기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자라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죄가 자라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리로 걸어가십시오. 그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해결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은 자리에 내가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는 자리로 얼른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이렇게 열심히 계략을 꾸며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였지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자꾸 보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왜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자기의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충직하고 우직스러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만 집에 가서 즐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야영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도 그때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언약궤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전쟁,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주의 군사들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집에 가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궁에 남아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궁에 남아서 함께 즐기면 안 되는 다른 여인과 즐기기까지 했던 이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다윗의 마음속에 혹시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기는 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아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잠들어 있던 다윗의 양심,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우시며 이젠 너가 회개할 때가 다가왔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아직 우리아를 죽였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다르게 응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루만 더 머물러라 이야기하고는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아를 크게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크게 취한 우리아는 그 취한 상태 속에서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요독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쉴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땅에 있는 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전쟁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슴에 품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한 교회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한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서 싸우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이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는 저의 자존심, 저의 에고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힘써 싸우고 계시는데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상처 이런 것으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나태함은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전쟁은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곳 산호세라는 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산호세라는 도시를 가슴에 품으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들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나태함도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나의 마음을 절대로 막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나도 그곳에 함께 있으므로 나도 주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나태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죄악된 자리에 걸어 들어가는 일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자리로 걸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선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정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는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낳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전쟁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저의 일신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이곳이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전쟁에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그 주님의 전쟁에 하나님이여 우리도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며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